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중국에 있는 운남이라는 곳에서 좀 더 또 외진 곳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족속이 하도 많아서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무이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검고 중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치 필리핀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시차 나는 거 빼면 3시간 반을 갔는데 제일 가까이서 왔어요. 시간상으로. 제일 가까이 온 사람이 5시간을 편도 5시간 차를 타고 왔고, 제일 멀리 온 사람이 지진난 마닐라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8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함께 했습니다. 4가정의 부부와 그리고 함께 아이가 있어서 오지 못한 분 사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5명이 외진 곳에 전세가 아니고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목회자와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정말 무사하게, 중국은 사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하지만 안 잡히는 게 장땡입니다. 거기는 잘못해서 잡히면 바로 교도소에 감옥형을 갈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편안하게 잘 맞추시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주신 귀한 후원금은 그들 숙식하는 곳에, 그리고 먼 곳에서 와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을 다시 또 줘서 보내야 돼서 아주 잘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대신에 아무 선물도 없습니다. 선물 잔돈이 남지를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멘이 왜 잘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하필이면 종료주일에 설교를 하느냐면, 종료주일이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하잖아요. 아멘이 비슷한 거니까 제가 일부러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심야 예배 드리는 분들과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멘에서 설교할 거다. 기대해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잘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신부를 갖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멘을 왜 못할까요? 왜 아멘이 안 될까요? 목사는 왜 아멘을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은 대상을 놓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그리고 팔짱을 끼고 너 노래 불러, 네가 노래 잘 부르나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관중이 앉아있으면 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부르고 싶지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응을 해달라고 아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 설교 열심히 하고 음악하게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으니까 아멘하자, 여러분 그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지극히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인 일 같지만 인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입에 가시가 난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힘든 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육신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아멘을 못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정말로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하겠죠.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안 믿어지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생각하면 아멘 안 나오거든요. 생각하면서 아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회가 넘어가잖아요. 아멘은 바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아멘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제가 누구의 어떤 연설을 듣는데 저 사람 말이 맞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에 내가 화답을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이 분별이 안 되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게 맞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영으로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보내신 말씀이다가 믿어져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세미나나 어떤 그 집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잘 아멘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똑똑하니까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네 설교가 낫냐 내 설교가 낫냐 저도 그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부흥에 가서 목사가 아멘하는 건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목사들은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이 있으면 그게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면 남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로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뒤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하나만 제대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아멘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마음의 교만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냐면 특별히 AI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더니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AI로 그 중국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다 한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답을 다 준대요. 제가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그 중에 가장 젊은 사역자인데 여자분인데 야단을 쳤어요. 뭐라고 했죠? AI 믿지 마요. 목사가 전도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AI가 가르쳐주는 거 갖고 성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너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나 내가 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아멘이 돼요, 여러분. 물론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분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그때가 지나가면 놓쳐요. 성경은 또 읽고 하면 되지만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소리로 나왔다 소리로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에게 원고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기회를 놓쳐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사역 이게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가는 건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연길 쪽 조선족 쪽은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은 조선족이 아닙니다. 다 소수민족인데 다 한족어만 써요. 그리고 이미 다른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에서 배운 신학이 있어요.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세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고 있던 건 안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잘
차차차차 저 4일 5일에 걸쳐서 마음을 열고 또 열고 조금씩 좁혀 들어가서 넓혀 들어가서 마지막 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잘 되지 않아요. 쉽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멘이 잘 안 돼요. 교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판단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을 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건 주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당신과 통했다 이 뜻이에요. 아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당신 옳은 소리 했어. 은혜 됐어.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함연하고 있는지, 내가 뭐에 동의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 지식에 동의하고 있고 내 경험에 동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해서 아멘을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여러분들 안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아멘을 하지 못하도록 입과 마음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심각해요. 그걸 우리는 근데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 영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성도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아멘이 그 심령과 입술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멘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당연히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그건 그 속에 심각하게 악한 영들이 나를 해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해방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멘 하면 수지 맞거든요. 네, 아멘 하면 수지 맞거든요. 아멘은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은 목사한테 내가 당신 말 믿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왜 해방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께 되잖아. 여러분께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되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분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아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된다는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100% 이루어질 거예요. 99.99도 안 돼. 100% 다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맹인들과의 대화에서 그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치료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예수님과 그 맹인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목사 기분 좋으라고 아멘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손해보는 건 여러분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멘 안 해줘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멘은 안 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못 가져가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말씀은 그 모든 약속과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예하는 사람에게요. 아멘. 아멘. 왜 성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 삶의 모습이나 그 영적인 모습들이. 어떤 사람은 예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장애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장애가 있다고요. 내가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 뒷구녕에 가서 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사역을 다 맞추고 나머지 다 붙어보내주고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조선족인데 거기에 멀려 조선 그 연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직항도 없고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해서 1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지트를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연길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그냥 올 수가 없어. 마지막 날은 그 가정 거기 딸 부부 같이 살거든요. 딸 부부 그 다음에 사역자 부부 4명을 앉혀놓고 호텔에서 집회를 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죽으면 이 지역이 다 죽는 거예요. 당신들이 인도하고 당신들이 잘 이끌고 이렇게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당신들이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어떤 사역자한테 가서 너도 기도해봐라, 너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답답해서 선교사들도 다 보내보내고 나서 그 두 가정을 제가 호텔로 불렀어요. 당신들 보자. 아직 비행시간 남았으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3시간에 걸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당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가르치고 호텔이라 손님들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게 있어요. 위챗이요. 그걸 깔고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겁을 주고 왔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 상처가 많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역을 하던 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중에 혼자 되신 이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아내는 죄송합니다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는 자살해 죽고 하나는 사고를 죽고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간절히 왔어요. 그걸 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주제가 목회자와 부부잖아요.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식 얘기하고 부부 얘기하고 하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켰는데 간질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다. 왜냐면 이게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자기 가정은 무너졌고 자기 삶은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듣긴 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이 심령 마음에 부딪혀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을 하거든요.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나는데 오히려 그 본인이 우리를 안아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죠? 왜 나를 데려다가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러면 어떨까? 그래 고민을 하고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괜찮다는 표시겠죠.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지만 아니에요. 과연 누구에게 이 예가 실제가 되고 사실일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소경이 눈을 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자의 입의 시인입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도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들 뭘 순종한다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입술로 하는 것도 못하고 뭐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입술 하나 벌리는 거 마음 하나 열고 주님 앞에 아멘하는 것도 안기는데 여러분 운명을 걸라면 걸겠냐고 여러분. 아멘할 때 하나님 약속의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아멘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아멘을 했는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기,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자신과 이미 그 태가 닫혀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걸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가 준 것처럼 믿어져서 그게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실 줄을 확신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최종 단계인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멘을 외치는 건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아멘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심을 모르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아기를 낳거든요, 이삭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나이를 따지면 여자가 그죠? 늦어도 60, 이르면 뭐 40 중반에 들어오고 폐경이 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뭐 낳는 분이 종류에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폐경이 오고 남자도 이미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정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이 90, 나이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야,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분이 아멘이 되겠어요? 우리가 귀신 소리를 듣고 있어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었대죠.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아멘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가능해요. 야, 저 목사님 말씀 참 재밌게 한다. 아, 저 목사 참 얘기가 참 유익하다. 이런 건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예수 없어도 되고 영이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세상 사람이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아멘은 거듭나지 않은 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확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 믿어져서 아멘으로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인격의 선택으로 맡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의 선택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로 처리를 하셔야 해요. 왜 나는 아멘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왜 아멘을 못하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성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목사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분오율 이렇게 분파가 생겼어요. 교회가 쪼개진 건 아니지만 아블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를 이렇게 나눠졌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어린애다. 왜 어린애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린애야. 그 근원을 고린도서 2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너희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전한 복음이 성령으로부터 오신 건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신 건데 너희들이 그걸 들을 줄 모르니까 그 말을 따라 너희들이 순종치 않고 너희 육신의 생각을 따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다가 분파가 난 거잖아. 그러니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반응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서 반대가 돼야 돼요. 뭐가 반대가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 빨린 소리, 기분 좋게 하는 소리 할 때 아멘이 안 나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저 목사 왜 자기만 세상 소리만 하고 앉았어? 저 목사 뭐야 도대체? 우리한테 뭘 던져주는 거야? 쓰레기만 던지고 앉았잖아. 오히려 화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똑바로 설교해 주세요. 우리한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당신 농담 소리나 듣고 세상 돌아가는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뉴스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소리 들으세요. 그럼 재밌고 신나잖아요. 반대하셔야 돼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그런 걸 즐겨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재밌게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그만두시라고.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멘이 안 될 내용이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되는데 안 된 내용인데 무슨 아멘 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멘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멘 하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뭐예요? 아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지려고 애쓰시는 엄마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습관된 아멘도 있고 인간적 이해에서 나오는 아멘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충만하면서 나오는 아멘도 있어요. 그때 그 아멘 역사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런 아멘을 뭐라고 말하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쓰는지 안 써요. 저는 능력 아멘이라고 해요. 그 아멘을 주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그의 삶에 이루어내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의 영에 부으실 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알게 될 때 그 아멘은 하늘을 뚫고 나갑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부복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는 몰라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지만 아직 그 남자와 잡은 적이 없어요. 손은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잡았겠죠.
그때도 젊은 놈들이니까 젊은 남녀니까 잡았을 겁니다. 포옹을 했을 겁니다. 그건 일상이니까. 하지만 아직 아이를 가져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여,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아멘 안 하시길 잘한 거예요. 아멘 하시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아멘을 하는 거지.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약혼 자인 요셉과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셉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냐고요? 이러면 아멘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아멘이 되겠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될 거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부어질 거다. 아멘. 그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가 될 거다. 남자 몰라도 된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아이를 갖기에 필요한 조건은 없어도 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네 태중에, 네 복 중에 아이를 갖게 해주실 거예요. 여자가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의 능력을 갖고 그를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적인 설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거 보셨어요? 그 위험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데, 근데 마리아가 결국은 설득을 당합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당신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종이오니, 난 그런 여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성경에요, 마리아가 언제 아기 가졌는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언제가 됐을까요? 1번 이만하기 전, 2번 이만하고 나서. 쉽죠? 언제 아기가 들었었을까요? 이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아멘 할 때요. 아멘 할 때 그게 내게 잉태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잉태가 된다고 여러분. 아니면 유산이에요. 잉태가 안 된다고. 아멘은 하나님과 최종 언약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실 때 내가 아멘 하면 나도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페인트 칠하는 거 도장 찍었거든요. 오후 3시에 사장님이 오셔서 중국에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아마 월요일에 비가 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작업을 나중에 하고 내부 작업 먼저 한다고 아마 계단 페인트부터 칠할 것 같아요. 아멘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모세에게 짐승의 피를 가라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여러 개를 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나뭇잎을 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백성들 향해서 쫙쫙 뿌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이 말씀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1대1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피로 그 백성들을 뿌립니다. 언약의 피라고요. 피로 맺은 맹세라고요. 아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실행의 그 포인트, 쉽게 말하면 그 실행의 그 키를 누르는 게 뭐냐? 아멘이란 말이에요. 최종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노라면 하나님은 그 아멘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움직이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그 아멘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고 내게 언약을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피를 뿌려 언약을 하고 아멘을 받아내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언약대로 안 하면 하나님 눈을 불키시는 거예요. 아유 약속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백성이 모두 아멘을 하도록 하시고 그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 터져나올 때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이건 네 거다, 이건 네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 너에게 이루어지길, 그리고 내게 역사하실 때 아멘이 터져나올 때 하늘의 영계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아멘.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의 하늘이 움직여요. 아멘. 여러분의 아멘의 하늘이 움직인다고. 아멘.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떤다고요. 아멘. 큰일 났다. 이게 저 말씀이 저놈 삶에 이루어지고 저 성도 삶에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그거 해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듣게 해야 되는데, 나를 애워싸고 우겨싸던 마귀의 권세가 그 아멘에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 못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다 뺏어간 되잖아요. 훔쳐간 되잖아요. 씨 뿌린 거 다 마귀가 다 가져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건 도둑 맞은 거예요. 아멘을 못하는 건 말씀을 도둑 맞은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 그 짧은 순간에 도둑 당한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높게 움직이는 순간이 아멘 할 때입니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을 돕는데,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건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합니까? 천사들이 지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천사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께서 통제되지 않는 사역을 천사를 데리고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나중에 결국이 안 좋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능력만 갖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가장 소중하고 단순한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아멘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아멘.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은 하나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통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뿌리를 내리는, 떨어지는, 씨 뿌리는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서 이 아멘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못 믿어서 아멘을 못할 때 여러분 심령에 믿어져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능력 있는 아멘이 되어서 마귀가 떨고 악한 영들이 그 아멘 속에 두려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멘 소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바라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세력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 이 아멘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